할렐루야. 우리 오늘 주일 예배 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오고 이렇게 은혜 예배 드려 온 그 자리에서 옆에 분 오고 인사 안 하고 앉아 있다는 것이 좀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옆에 분 오고 함께 예배 드려서 반갑습니다. 은혜 받고 가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끝나시고 점심도 드시고 가세요. 이렇게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사도행전 24장 5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복음의 비밀이라 그런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사도행전 강론을 쭉 지금 해 나가고 있는데요. 참 사도행전 23장부터 계속 바울이 붙들려서 재판받는 내용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게 뭐 주님의 말씀에 어떤 복음적인 사역적인 것을 좀 설교하라면 하겠는데 이게 재판받는 내용을 쭉 설교를 잡아서 한다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제가 사도행전 다른 서신은 이렇게 이제 내용이 다 담겨져 있는 것인데 사도행전은 뒷부분에 가서 이렇게 자꾸 재판받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여기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이런 복음의 핵심을 찾아내는 게 참 심히 어렵도다라는 성경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 저는 사실 지난주에도 본문을 바꿔서 설교를 했지만은 오늘 사도행전 24장의 말씀을 여러 번 묵상을 하면서 이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의 능력이 있구나. 이제 그것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주어지길 바랍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유대인들이 또 특별히 그 흩어져 있던 예루살렘에 있지 않은 다른 지역에 흩어져서 유대인들이 살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 바울의 전도 때문에 그 바울에 대해서 유대교인들이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바울을 죽이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자꾸 이렇게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그 사도행전 23장 12절에 보면 그 유대인들이 한 40명이 아주 당을 지어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바울을 죽이자. 그래 가지고 저들이 아주 치밀하게 이제 연합 동맹을 맺어 가지고 바울이 저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갈 때 우리가 다 잠복해 있다가 그를 습격해 가지고 죽여버리자. 이렇게 치밀한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근데 그런 계획을 세우는 걸 누가 들었냐면 바울의 생질, 그러니까 누이의 아들이죠. 누이의 아들 청년이 그걸 듣고 바울에게 가서 그 얘기를 전해준 거예요. 그때 이 바울이 백부장을 불러서 저 젊은 청년을 꼭 그 천부장에게 좀 만나게 해달라. 급히 할 말이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더군다나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법으로 재판을 받는 게 아니라 로마 법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유대인들이 저를 죽이려고 하니까 바울이 이 청년을 천부장을 만나게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서 백부장이 이 청년을 천부장을 만나게 해줍니다. 그래서 천부장한테 사실은 유대인들의 그 젊은이들이 한 40여 명이 동맹을 맺고 바울을 잠복하고 있는 사이에 뛰어들어가서 죽이려고 합니다. 저 사람이 로마 사람인데 보호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천부장인 루시아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이 얘기는 아무한테도 하지 마라. 그래서 이 천부장이 470명의 군사를 데리고 가서 한밤중에 아무도 모르게 바울을 빼내어 가지고 벨렉스 총장에게 총독에게 이게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 벨렉스 총독에게 보내면서 뭐냐면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인데 이 사람을 결박하고 있으니 우리는 어떤 죄도 이 사람을 통해서 발견하지 못했다. 재판을 좀 잘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근데 이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 지방의 총독으로서 서기 52년부터 59년경까지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당시에 새로운 그 황제가 들어서서 로마의 네로 황제 때 이제 이 사람이 직위가 이제 이렇게 물러나게 된 그런 상태가 되었던 사람이지만
이 당시에는 로마 사람들에게 보다는 유대인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싶어하는 그런 근성이 있었어요. 근데 이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 바울을 재판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그때에 바울을 고발했던 유대인들과 그리고 당시에 있었던 그 대제사장 아나니아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장로들과 함께 와서 고발을 하는데 그때 유명한 변호사인 더둘로라는 변호사를 데리고 와서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변호사 가운데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는 헬라어와 라틴어를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이고 로마법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하고 탁월한 사람이어서 이 사람의 별명이 뭐라고 불려졌냐면 달변의 전문가다. 그러니까 법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잘 알고 말을 너무너무 잘하는 달변의 전문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변호사가 바로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였어요. 이 사람을 이제 데리고 와서 바울에게 재판을 이제 하게 하는데 진짜 이 사람이 언어 구사력이 탁월하다는 게 어디에 나오냐면 24장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요. 이렇게 말해요. 자, 시작.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자기들이 힘을 입어서 이 유대인들이 태평을 누리고 있고 또 당신이 여러 가지로 개선을 해줘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크게 감사한다고 무지무지하게 굉장히 상당히 아부하면서 자기들의 하는 말을 좀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라고 이제 간청을 하고 있죠. 4절에 보면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리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면서 이제 바울에 대해서 고소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내용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바울을 사랑하고 또 어려운 중에도 좋게 바꿔주시는지를 알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주신다.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중에 결론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하죠? 벨릭스가 바울의 변론을 듣고 나서 저를 감옥에 두지만 자유를 주고 편안하게 해줘라 이렇게 하잖아요. 보호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놔뒀으면요, 바깥으로 자유를 줘서 내보냈으면 바울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었어요. 근데 로마의 법정 안에서 경호까지 해주면서 바울의 보호를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해서 감옥에 들어간 게 아니라 그 방법으로 로마의 군인들을 통해서 보호해 주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힘들고 어려워도 늘 감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더 좋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있어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이 나를 좋게 만들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살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누구야? 그 변호사인 더둘로가 하는 말과 바울이 변론하는 말 속에서 이 복음의 비밀의 능력이 그 속에 있어요. 그 세 가지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요, 이런 내용이에요. 자, 5절에 보면 5절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 대해서 지금 고소하는데 뭐라고 고소를 하고 있는 거냐면 이 사람은 전염병, 그러니까 병을 옮기는 사람과 같은 사람이고, 그리고 천하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을 다 소요를 일으키게 하는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혁명가다. 사람들이 막 아주 그냥 이게 조직을 잘해가지고 혁명, 막 소동을 일으키게 하는 사람이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나사렛 예수를 죽이지 않았냐? 근데 그 나사렛 예수의 그 추종자로서 아주 이단의 우두머리다. 예수 다음으로 으뜸이 되는 우두머리다. 이러면서 바울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죠. 근데 여기서 제가 아주 인상 깊게 들어온 말씀이 뭐냐면 바울을 평할 때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전염병 같은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전염병이라는 게 뭐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역병이라고 얘기죠. 옛날에 역병이 들었다 그러잖아요. 할머니들은 그걸 뭐라고 그러죠? 그렇죠. 옌병이 아니고
옌병이 아니고 연병. 근데 그게 사투리로 옌병이라고 그러는데 연병이에요, 연병. 그러니까 전염병이다 말이에요, 전염병. 전염병을 갖다 연병 그런 건데 할머니들이 사투리 옌병을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말을 썼는데 이 연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막 확산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울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다른 사람에게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자꾸 전염을 시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복음은 뭐냐? 복음이라는 거는 바로 이 전염병과 같아요.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전하니까 3,000명이 되고 5,000명이 되고 허다한 무리가 되고 처소처소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막 무섭게 확산되는 거예요. 그렇게 확산되어지는데 바울은 말이죠,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예수를 전하는데 가는 곳마다 골로새 가서 복음 전하면 골로새가 그 동네가 예수를 믿게 되고, 빌립보로 가면 빌립보가 예수를 믿게 되고, 마게도냐로 가게 되면 마게도냐 도시가 다 예수를 믿게 되고, 이러면서 이게 로마까지 온 거란 말이에요. 로마까지. 그러니까 세계를 이거 막 예수 믿게 해야 된다 이렇게 확산시켜 나가니까요, 이상해요. 에베소 같은 지역은 12명이 예수 믿었는데 그 에베소를 중심으로 아시아 2년 만에 아시아 전체를 전체를 헬라인을 다 복음을 듣게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이 확산되어져 가니까 이 사람을 뭐라고 하니? 전염병 같은 자다. 전염병 같은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해준 것이에요. 복음은 전염병 같은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를 내가 믿으면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너 하나가 들어가면 온 가족이 전염이 돼서 다 예수를 믿게 된다고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확산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유명한 조시아 레더버그라는 분은 이런 얘기했어요. 인류의 지속적인 지배에 대한 최대의 위협은 바이러스다. 감염성 병균을 우리는 그 바이러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21세기 인류의 지속적으로 지배하면서 인간에게 최대한의 그 위협을 가하는 것이 이 감염시키는 것, 바이러스라는 거죠. 바이러스. 근데 요즘에 그 의학계에서 발표하는 걸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앞으로 이 공기가 오염되고 세상의 생태계가 막 파괴되면서부터 앞으로 21세기 후반부에 접어들게 되면 이제 한번 이 회리바람이 이제 전염병이 돌 건데 그때 지구 인구의 3분의 1이 죽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게 뭐냐면 신종 독감이라는 거예요. 신종 독감이라고 하는 게 막 재채기 하면서부터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3분의 1이 죽게 될 거다 그렇게 하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그만큼 바이러스라는 건 무서운 영향력을 주죠. 전에 그 영화 가운데 아웃브레이크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죠. 그 아웃브레이크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은 이런 내용이죠. 원숭이가 이제 아프리카에서 그 불법자들에 의해서 이게 수입해서 들어와요. 들어왔는데 그 원숭이가 그 원숭이를 이렇게 살려고 보는 사람의 그 팔을 핥히고 물어요. 근데 이 원숭이가 공교롭게도 치명적인 그 에볼라라고 하는 바이러스를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들어가게 되면 사람이 고열이 나면서 심장이 딱딱하게 굳어가면서 죽어가는 그런 병이거든요. 근데 이 원숭이가 이 한 사람을 물었는데 그 남자가 자기 애인하고 이제 입맞춤을 해서 바이러스가 전염이 돼서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섭게 확산돼 가지고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한 국방부에서 어떻게 처신했냐면 이 한 도시를 격리시켜서는 이건 해결 안 된다. 이 도시를 폭파시켜 완전히 죽여버려야 된다. 여기 있는 사람들을. 그래가지고 국방부에서 브리핑을 하는데 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미국의 전역이 그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되는 시간이 얼마냐? 24시간, 36시간, 48시간에 완전히 이게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이 될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국방부에서는. 거기다가 또 이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이 극장에 가서 재채기를 함으로 해서 그 재채기에서 영화를 보면서 막 입 벌리고 숨 쉬고 웃는 순간에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극장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바이러스에 감염돼 버리고 마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죽게 되는 그런 비극이 오게 되는 것이 바로 그 아웃브레이크라고 하는 영화예요. 근데 그 아웃브레이크라고 하는 영화를 여러분이 보려면 1시간 53분을 정도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짧게 2분 30초에 보여드리겠습니다.
Rudy! Hey, fella, welcome back. Look. All right, put it on the shelf. Let's have a look. What Get the the papers and everything? Yeah, papers. That's a good one. Yeah? Huh? Look at her. You asked for a monkey? I got you the monkey. What do you mean, look at her? What do you mean? What do I mean? I told you a male. Oh, you said she. I said male. You- Customer's already got a female. I He don't- wants to breed him. Well, yeah. Oh, you okay? It's okay. All right. Look, I'll sell her sheep. No. Oh, come on, Come man. on, I've done a Jimbo. lot of We favors had for a you. Just deal, help me out. and you screwed it up. I can't even sell that one. Here, look at this. Look. Well, it serves you right. We have got everybody on it. I am running out of everything, people. I don't have enough. Now, my step. We're keeping the patients isolated in here. So many. So many so fast. Dr. Daniels? Yeah. There's something I think you should see. This way. The patient was admitted a week ago after a car accident. He's had no contact with anyone in isolation. The most optimistic projection USAMRIID is willing to make for the spread of the virus is this: 24 hours, 36 hours, 48 hours. The containment procedure must be viewed objectively. Be compassionate, but be compassionate globally. Thank you. 5 years old, it's in great shape. Hey, are you all right? Let me get something to drink. 여러분들의 이 영화를 보면서 정말로 그 한 바이러스가 얼마나 적당한 장소나 적당한 사람과 조금만 접촉만 있어도 그게 전염이 되고 사람들을 죽게 하는 그런 것이 바이러스였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바이러스는 죽음의 바이러스가 아니라 생명의 바이러스예요.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가정을 파괴시키는 가정을 복음이 들어가면 화목하게 하고요. 내 인생에 파괴되고 알코올 중독자들을 변화시키고요. 깡패를 변화시켜서 새 사람을 만들어주고 하여튼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복음의 비밀인데 그 복음의 비밀이 전염병같이 확산되었다 그런 말이죠.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이 하나님의 복음의 바이러스가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그거는 살리는 바이러스입니다. 생명의 바이러스입니다. 능력의 바이러스입니다. 조지 바나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거듭난 그리스도인 중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관계를 통해 한 사람도 주님께 인도하지 못하고 죽을 것, 마음속에 품고 구원받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구체적인 태신자가 없다. 자신은 전도의 은사가 없기 때문에 전도 활동은 자신이 감당해야 할 중대한 의무가 아니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무슨 얘기냐면 초대교회는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해도 계속 복음의 바이러스를 감염시켰다는 거죠. 가면서 예수를 전했는데 오늘날 교회들은 나만 예수 믿으면 된다 그러고 그 복음에 확산시켜야 할 바이러스를 벽장 속에다 가둬놓고 확산을 시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요 강력한 그런 전염성을 가지고 있는 게 복음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가서 그냥 안 받아들여도요 예수 믿으시고 구원 받으세요 그렇게 말만 전하면 여러분의 그 재채기가 그 사람을 이미 감염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그러세요. 너 이제 감염됐다. 속으로 그러세요. 겉으로 그러지 말고 이렇게 복음을 감염시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이렇게 힘과 능력을 가지고 엄청난 파괴 속도로 이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그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파괴적인 게 아니라 건설적으로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되고 사회 전체가 살기 좋은 곳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세상 문화가 부패되고 타락했을 때 기독교의 문화가 들어가게 되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되지만 우리 1348년도에만 봐도 유럽에서, 중세 유럽에서 그 쥐와 벼룩으로 인해서 흑사병이 일어났죠. 그 흑사병에서 바이러스인데 그때 이 흑사병의 전체 인구의 67%가 사망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얼마나 그 전염성이 강하면 67%가 사망했겠어요. 근데 기독교의 복음은 죽이는 복음이 아니라 살리는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에서 보면 사도행전 19장에 2년 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면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장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다 그래도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말을 전해주면 그 말씀이 바이러스가 돼서 그 영혼을 구원하게 돼 있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서기 30년 이후부터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고 결국에 이 복음이 그렇게 핍박하고 확대하는 로마 제국, 지금 바울이 여기 들어간 이 로마 제국에 복음의 바이러스가 들어간 거예요. 결국에 이 복음이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죠, 사자의 밥이 되게 하죠, 화형식도 시키죠, 막 찢어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이런 끔찍한 핍박과 학대를 당하는 로마에서도 복음의 바이러스는 한 사람 죽이면 저쪽도 예수 믿는 사람 있고 그 사람 잡아서 죽이면 또 저쪽도 예수 믿는 사람 있고 계속 무섭게 확산되고 감염이 되다가 300년경에 결국에 로마가 기독교의 국가를 공인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나라를 완전히 복음으로 먹어버린 거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이런 엄청난 다메섹에서 바울 하나 예수 믿었는데 이 바울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니까 바울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염병자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여러분 모두가 전염병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무슨 전염병자? 복음의 전염병자, 예수를 전하는 전염병자가 되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또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다. 누가?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예수 믿는 수많은 형제들이 더욱 하나님의 복음을 겁없이 전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의 바이러스를 전하는 자라 그래서 그를 감옥에도 가둬놓고 매를 때리기도 하고 바울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배 타고 가다 파선에서 일주야 깊은 바다에서 죽을 뻔하기도 하고 말할 수 없는 고생을 당했다고 하지만은 바울은 멈춘 적이 없어요. 계속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14절에도 그러거든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바울 혼자만 이런 게 아니에요. 가는 데마다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읍시다. 재채기라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재채기가 애치가 되지 말고 예수 믿으세요. 이 재채기를 하면 세상이 다 변화되게 되는데 여기 보니까 형제 중 다수가 겁없이 담대히 그랬어요. 우리도 겁없이 담대히 예수를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같이 일하는 동료가 있어요.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요. 예수 믿어야 생명 있고 행복이 있어요. 그렇게 전했거든, 재채기했거든요. 본인은 몰라요. 근데 이미 감염이 됐어요. 이 사람 바이러스가 들어갔어요. 근데 면역성이 워낙 강한 사람이라 이게 안 믿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 거지 딱 들어가면은 딱 이게 예수가 거기서 여기서 지금
바이러스가 움직이고 있는 걸 알아야 돼요.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교회 최정환 권사님이 갑자기 철야 들어가기 전에 내 사무실로 오더니 목사님 팔뚝 꽂으세요 그래요. 그게 뭐예요 했더니 감기 예방 주사를 맞으려는 거예요 날더러. 그 이제 감기 예방 주사라는 게 뭐예요? 감기균을 미리 집어넣어서 그 감기를 이길 수 있는 저항력 항체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감기를 이기게 만드는 게 이제 예방 주사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맞았는데 여기가 조금 이제 뻐근하게 아프기만 했는데 제 아내도 이제 한 대를 놔줬는데 제 아내는 감기 면역성 항체가 없었나 봐요. 근데 여기가 빨갛게 이렇게 부풀어 오르더라고요. 그러더니 막 여기가 이렇게 뭐 하고 뭐 아프다고 끙끙끙끙 앓아요. 그랬다가 이거 왜 이러냐고 나 잘못된 거 아니냐고 그러길래 하나도 잘못 안 된 거라고. 당신이 감기의 면역성이 약해서 지금 거기서 싸우고 있는 거라고. 근데 왜 이렇게 열이 나고 아프냐고. 싸우고 있으니까 열 나고 아프지. 거기 전쟁 중이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밤에 자는데도 막 앓는 소리고 그래요. 그래서 아유 좀 안 됐다 싶어서 내가 얼음찜질을 좀 해줬죠. 이렇게 가라앉히라고. 그랬더니 우리 사람이 겁이 많아요. 그리고 막 안 죽으려고 그래요. 내가 죽으면 내가 세장가 갈까봐 절대 안 죽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냥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잘 말했더니 3일 딱 지나고 나니까 여기서 간지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겼다 이제 다 된 거다. 여기서 세균을 이겨서 이게 아무는 게 간지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다. 그랬더니 날들어 그래. 당신 그거 어떻게 하냐고. 나도 시골에 살 때 예방주사 맞고 죽었다라는 사람이야. 내가 항체를 이기지 못해서 고열이 나가지고요. 그냥 막 혼수 상태에 빠진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런 게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내가 군대에 있을 때 의무병가에서 의무에서 주사를 얼마나 많이 놨는데 그걸 모르겠냐. 걱정하지 마라. 안 죽는다. 그랬더니 안심하고 지금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면역성 체계를 줄 때 그 면역이 약하면 여기 반응이 오거든요. 근데 면역성이 강한 사람은 반응이 잘 안 와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세상적인 면역성이 워낙 강한 사람은요. 미친 소리 하지 마라. 미친 소리 하지 마라. 예수고 나발이고 어딨어. 그러지만 나발이 있거든요. 나발이 있어요. 아비가일의 남편이 나발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 먹을 거 달라 그랬더니 나발이 내가 미쳤다고 주냐. 다윗이 누군데. 그래서 다윗이 이 괘씸한 거리고 나발을 죽이려고 오잖아요. 그때 아비가일 그 부인이 지혜롭게 얘기를 해서 내 남편은 어리석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냥 잔치하려고 한 거 다 다윗에게 줬을 때 다윗이 그대의 지혜로움이 어리석인 남편을 살렸도다. 그래서 그 어리석은 남편이 나발이거든요. 나발. 그래서 그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이었지만 하여튼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잘 안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그게 바이러스가 이미 들어와 있는 거야. 그게 빨리 가느냐 늦게 가느냐지. 우리 집안도 아버지 혼자 예수 믿을 때 작은 아버지고 뭐 이런 분들이 전부 다 뭐 미쳤다 그러고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가서는 전 가족이 다 예수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꼭 복음이라는 건 바이러스가 있기 때문에 안 믿고는 못 견딘다고요. 우리 교회 가운데 한 분은 어머니가 그렇게 믿으라도 안 믿더니 어머니가 딱 돌아가시고 난 뒤에 믿더라고요. 그때서 바이러스가 맥히더구만. 그때서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성도가 돼서 그 아까 극장에서 재채기 하는 사람처럼 재채기를 하든지 미안한 얘기지만 원숭이가 돼서 긁든지 물든지 내가 복음의 바이러스를 가지고 한 사람을 물어서라도 예수 믿으십시오 이렇게 전하면 그 복음은 확산을 시키는 전염병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게 바로 복음의 비밀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가서 바울은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죠.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자, 시작.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가졌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거짓 증언하고 바울에 대해서 모략을 하지만은 바울이 복음의 비밀인 기독교의 종교적 가치관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늘의 소망이에요. 곧 영생이에요. 영생. 우린 땅의 왕자가 되고 땅에서 높아지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유하려고 하는 것은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을 때 죽은 것 같지만 살잖아요.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졌는데 그 밀알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근데 그게 죽었는데 생명이 나와요. 왜죠?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냐? 나의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육이 죽어도 영이 살아서 생명의 자리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죽은 자, 성경에서는 죽은 자라고 그래요. 이 사람은 죽어도 어디에? 죽음의 자리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계란 있죠? 계란 가운데 생명 있는 계란을 유정란이라고 그래요. 수탉과 겸이가 돼서 생명 있는 계란이 유정란이에요. 무정란은 수탉에 생명이 안 들어가서 생명이 없는 계란이에요. 근데 생명 있는 계란은 암탉이 품어서 20일이 되면 병아리가 나와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물 먹고 하늘 보고 감사 그래요. 생명을 주신 감사, 삐약삐약 할렐루야 감사 이래요. 근데 생명이 없는 무정란의 계란은 품으면 골아서 썩어서 악취가 나요. 다릅니다. 제가 지난번에 충청도 저 시골에 가서 집회를 했는데 자그마한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목사님 우리는 사례비를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례비라고 고맙다고 준 게 뭐냐면 계란 2판이야. 근데 이거는 유정란이라고 하더라고요. 유정란. 근데 유정란이라고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시골에 살 때 닭 키울 때 그 병아리 이렇게 그 계란을 품어서 병아리를 이렇게 까던 그때가 생각이 나서 내가 품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도대체 유정란하고 무정란하고 차이가 뭘까 그래서 제 아내하고 이제 이걸 뭐 여러 사람하고 나눠 먹긴 했어요. 2판이지만 나눠 먹었는데 제가 집사람하고 나하고 이제 한번 우리 무정란하고 유정란하고 차이가 뭔지 한번 먹어보자. 가지고 이제 유정란 하나 무정란 하나 해서 둘이 이렇게 먹어보니까 역시 계란도요. 생명 있는 유정란은 노른자가 벌써 잘 터지질 않아요. 굉장히 단단해요. 노른자가. 그리고 이 노른자는 먹으면 상당히 고소해요. 이 계란 맛이 달라요. 상당히 고소한 거예요. 근데 무정란은 먹어도 계란은 계란인데 그냥 계란이야. 고소하다는 맛이 없다 그 말이야. 그래서 야 이게 요리를 해 먹어도 생명 있는 계란과 생명 없는 계란의 차이가 있구나. 그래서 생명 있는 성도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고소한 맛이 나고 생명이 없는 분은 교회 다니면 다닐수록 썩어서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많아. 이 희한해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게 하면 생명이 내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보십시오. 이 물고기들이 알을 낳아요. 알을 낳으면 암컷이 알을 낳으면 수컷이 와가지고 거기다가 정액을 뿌려줘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생명이 연결이 돼요. 그래서 얼마가 지나면 이게 부화가 돼서 물고기가 새끼가 돼서 나오잖아요. 송사리가 나오든지 나와요. 예? 좀 텔레비 좀 봐요. 그런 거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게 많이 나와요. 아 그렇구나. 똑같은 이런 거지만은 거기 수컷의 정액이 생명이 부여되지 않으면 알이라도 생명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도 똑같다는 거죠. 내 인생의 영혼의 생명이 뭐냐? 영혼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모시면 나는 생명 있는 사람이 되어져서 허물과 죄에서 다 씻겨지고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복음의 비밀이 뭐냐? 그랬을 때 첫째가 영생이고 그리고 최후의 마지막이 뭐냐? 다시 사는 부활이다 이거예요.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부활한다는 거죠. 물고기가 부화하듯이 우리는 생명이 있으면 생명이 잠복기가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있다가 우리가 뭐가냐? 부화해서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부활한다 이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생명의 가치인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목사님 뭐 죽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아요? 그러는데 내가 쉽게 설명을 하나 하죠. 여러분이 주무시는데 아주 무서운 꿈을 꿔요. 그러면 두려움을 느껴요? 안 느껴요? 뭐가 느끼는 겁니까? 아니 내가 지금 자고 있어요. 육체는 바닥에 누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서운 꿈을 꾸면 내가 무서움을 느끼잖아요. 내가 누구에게 막 고통을 이런 꿈 꿔보셨어요? 개가 와서 물었어. 막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실제 아파요? 아니잖아요. 육체는 자고 있잖아요. 근데 꿈에 물리면 아프다 그래서 아픔을 느껴요.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에 불과하는 거예요. 영혼이 고통을 느끼면 모든 것에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영혼이 무서움을 느끼면 내 자신이 무서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 사람이 어떤 사람 그래, 사람이 죽으면 끝나지. 아니 사람이 누워 자는데 왜 그러면 그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움직이고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영혼이 있는 거예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육체는 죽어도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는 다만 내가 생명 대신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나는 생명의 자리인 천국에 가는 거고, 생명 대신 예수가 내가 없으면 죽은 자예요. 죽은 자가 가는 데는 무덤이나 벽제로 가야 돼요. 화장터로. 그러니까 우리가 유황불 속에 들어가든지 영원한 어둠의 컴컴한 스월이라고 하는 무덤에 들어가든지. 그래서 예수를 안 믿으면 어쩔 수 없어. 생명 대신 예수가 내 안에 없으면 여러분이 안 믿어도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건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나의 허물과 죄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을 믿으면 아무 값없이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고, 예수가 나의 허물과 죄를 위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는 순간에 너는 죄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의롭다 인정을 해주고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때가 되니까 물고기가 부화해가지고 나와서 물고기 노릇을 하듯이 내가 새 생명을 얻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한 건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 영생과 부활이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성경은 고린도서 15장 58절에도 말하지만,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예수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것은 절대 헛되지 않다. 하나님의 보호자에 다 기록이 돼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죽하면 그랬겠어요?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저 천국이 없다면 제일 불쌍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왜? 남들처럼 놀지도 못하고 주일날 여기 앉아서 내 설교 안 내라고 온몸을 꽈배기 공장 하고, 거기다가 또 목사님이 뭐 설교하면서 뭐 헌금도 하라고 헌금도 하고, 이런 거는데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자꾸 그런 거 하면 부담이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이 분명히 있거든요. 저는 그걸 믿어요.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전해서 할 수 있도록 저는 해드리고, 안 한다고 해서 내가 수금으로 다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그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양식이잖아요. 근데 이 엘리야가 도와줘도 현찬을 파네, 두려워하지 말고 그거 가지고 먹을 걸 가져오세요 그래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 시험이 되는 거예요. 없는 사람이 없는데 자꾸 뜯어가려고 그런다고 그래. 근데 바울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해갖고 온 여자는 믿음이 있어요. 그걸 엘리야가 먹고 축복기도 했는데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죠. 흉년이 끝날 때까지 양식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지금 요 한 끼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흉년이 끝나서 소산이 생길 때까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더라는 거죠. 저는 그걸 분명히 믿어요. 성도들이 피눈물 나게 어렵게 사는 거 알아요. 내가 이 설교하면 교인들이 굉장히 부담을 갖겠구나, 교인들에게 헌신하라 그러면 무척이나 힘들어겠구나 알아요.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내 믿음을 표현했을 때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음을 저는 믿어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걸 믿어요. 그래서 내가 전해줘서 못하는 거야, 내 믿음이 약한 거나 너무 형편이 안 돼서, 그럴 때 여러분 시험 들지 말고 하나님 내 형편 좀 보세요. 나도 목사님 말씀처럼 저렇게 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도 할 수 있는 돈 좀 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를 해야지. 교회 갔더니 목사가 날마다 돈 얘기만, 나 날마다 돈 얘기한 적 없어요. 헌금 얘기했지. 응? 그거 뭐 내가 갖는 겁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서는,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채워주거든요. 우리가 세상만 있고 저 위에 하나님의 내세의 영생과 부활과 하나님의 예비된 복이 없다면 정말 우리 하는 거에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세상에 저 천국이 없다면 제일 불쌍한 게 예수 믿는, 특별히 이 지하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예수마을 교인들. 근데 우리가 행복한 이유는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생이 있고 부활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바울이 복음의 비밀의 능력을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기독교의 가장 고상한 가치관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영생과 부활이다. 이렇게 자신 놓고 지금 법정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요, 복음의 비밀은 이겁니다. 자, 16절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거기다 밑줄 그으세요.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라고 하는 얘기야. 그 다음에 17절 보세요. 시작.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성경의 복음의 비밀 속에는 아주 뛰어난 기독교의 윤리성과 그리고 박애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면은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림낌이 없기를 힘씁니다. 사도 바울이요, 신앙을 말할 때 강조하는 게 뭐냐면 믿음과 양심이에요. 믿음과 선한 양심. 근데 어떤 교인들 보면 참 믿음이 좋아요. 너무 믿음이 좋아요. 기도할 때도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근처에 누구도 못 오게 해요. 막 주 없이 살 수 없다고 막 고백하고 주 없이 살 수 없네 그러면서 열정을 가지고 믿음 생활해요. 누가 봐도 저 사람 정말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막 전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남을 할 것도 없어. 너무너무 믿음이 좋아. 새로운 사람한테 가서 나 급해서 돈 좀 빌려달라고 너무 믿음이 좋으니까 이분이 돈을 빌려줬어요. 언제까지 줄게요. 근데 그 날짜에 돈을 안 주는 거야. 그래서 돈을 왜 안 줘요? 돈 주세요. 그랬더니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은 안 갚아도 다 먹고 산대. 갚지 말래. 그런 사람이 혹가다가 많아요. 자 보세요. 믿음이 좋아요. 근데 뭐가 지금 깨져버렸죠? 양심. 양심이, 그건 선한 양심이 아닌 거예요. 성경에 어디를 봐도요 빌렸다가 갚지 말라는 데는 없어요. 네 처자식을 팔아서라도 갚으라는 게 성경이지. 응? 정확하게 그리스도인들이 신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이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분이 있어가지고 내가 하도 야단쳤더니 우리 교회 떠났지만 딴 교회에서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어떻게 또 그렇게 그런 사람이 걸려들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당신 내 돈이, 근데 마침 어저께 개탄 날이었대. 돈이 있다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걸 안 하는데 그걸 빌려줘서 그런 사람은 책임지고 뛸게요. 근데 희한하더라고. 교인들이요 헌금할 돈은 없는데 띠낄 돈은 많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이게 띠끼는 거지. 그래서 내가 보면 되게 교회 와서 사고 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믿음이 좋다고 평가되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해요. 이게 뭐냐면 양심이 없는 믿음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믿음과 선한 양심이 함께 존재해야 되는, 기독교는 굉장한 윤리적인 종교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5절에도 보면요, 이 교훈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의 목적은 뭐냐? 따라합시다. 청결한 마음과, 내 마음이 깨끗해야 되는 거야. 순결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청결한 마음과, 따라합시다.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복음이 뭐냐? 내 양심이 깨끗하고 내 마음이 청결하고 내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뭐냐? 믿음에서, 거짓이 없는 믿음이야. 위선적인 믿음이 아니라 진실된 믿음이에요. 예수 믿으면서요 여러분 자꾸 못된 짓 하면 뭐라고 그래요? 양심 좀 가져라 그런 말 하잖아요. 양심 좀 있어라 그러잖아요. 디모데전서 1장 3절에도 보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양심은 못 속이는 거예요. 양심은 언제나 선의 편에 서 있고 하나님 편에 서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네. 그러니까 이 양심이 버려진 믿음은 파선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내 신앙생활의 원동력이라고 한다면, 막 쉽게 말하면 엔진이라고 한다면, 자동차의 엔진이라고 한다면 양심은 핸들이요. 핸들. 그러니까 여러분 자동차가 막 가는데 이걸 잘 조정해서 가야 되잖아요. 핸들이. 근데 어떤 사람은 믿음은 좋은데 이 엔진은 좋아. 자동차 엔진은 좋은데요 세상에 핸들이 없어요. 핸들이. 이 사고 나는 거예요. 사고 나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에서 기독교는 굉장히 도덕적으로 높은 종교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교회 생활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갈등하는 게 뭐냐면 사익과 공익입니다. 사익과 공익. 그러니까 개인적인 이익. 우리가 딱 문 열고 나가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은 굶고 살 수도 있나 보죠? 먹고 살아야 돼요. 근데 그게 개인적인 이익이냐 공공의 이익이냐. 그래서 교회 안에는 뭐냐면 비영리단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비영리단체. 그러니까 개인의 영리를 위해서 있는 단체가 아니고 공공의 이익을 주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삶의 자리가 뭐냐면 사익이잖아요.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돈 벌 때 내 개인적인 이익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 영적인 신앙생활하는 것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여러 가지 복지와 지역 경제와 함께 움직이는 교회이다 보니까 이게 사익도 생겨야 된단 말이야. 사익도 있고 공익도 있어야 된다. 그런데 여기에 교회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익에 이게 함몰돼 버리면요,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 돼 버려요. 그렇게 되면 교회가 문제가 많아지고 어지러움이 많아요. 항상 뭐에 대해서 했냐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해야 돼. 어떤 이익을 남겨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함께하고 지역의 이익을 주고 유익을 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익단체가 돼야지 사익단체가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뭘 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한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거는 목사가 미친 거야. 목사가 미친 거야. 근데 목사님이 저렇게 애쓰는 건 뭐냐, 모든 이와 더불어서 지역이 모든 사람이 함께 더불어서 하는 그런 모습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요. 그러면 뭐 내일부터 깡통 차고 다니시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그런 걸 할 때에 꼭 잊지 말라는 건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양심을 저버리지 말고, 항상 우리가 모든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내 이익만을 위해서 남을 파괴시키는 일을 해서는 그건 양심이 무뎌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굉장히 그 높은 차원의 신앙을 지금 강조하고 있죠. 뭐냐, 양심 있는 믿음. 그 다음에 뭘 강조하냐면 여기서 이렇게 나오죠. 17절에 보니까, 17절 같이 읽어보면 시작.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요, 지금 복음 전으로 다니다가 아시아 지역 같은데 어려운 교회들에게서 지금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흉년이 들어서 너무너무 어렵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구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을 돕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렇게 핍박을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그런데 저들이 굶어 죽게 될 때는 뭐냐면은 돕고 있어요. 이게 박애정신이에요. 좋은 사람만 주는 게 아니라 정말 불쌍해서 주는 거예요. 이게 박애정신이야. 그리고 이들이 교회가 어려움을 되니까 교회에다가 따로 헌금을 또 드려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 17절에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깨끗한 몸을 가지고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6절에 보면 그가 또 성전을 더럽혔다 이렇게 말해요. 이방인들과 함께 들어가서 더럽혔다. 근데 바울은 그런 적이 없다. 내가 거기에 들어간 건 더럽히려고 들어간 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들어간 거다. 그리고 내가 예루살렘에 온 거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돈을 모아서 흉년 만나고 어려움 당한 사람을 지금 돕고 있는 이 박애정신, 이거를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북한에도 지금 어렵잖아요. 근데 밉잖아요. 자꾸 관광객 가는데도 죽이고. 근데 할 수 없잖아요. 우리나라 그 박애정신이 할머니들이 늘 가르쳐 줬잖아요. 미운 놈? 그렇죠. 알기는 잘하는데 안 주니까 문제예요. 그래가지고 뭔가를 자꾸 이렇게 주고, 자꾸 이렇게 박애정신이야. 우리가 일본에 그 쓰나미가 와서 그 지진이 나가지고 왔을 때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가 막 돈도 모아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랬는데 그들은 뭐 독도는 또 우리 땅. 아, 정말 어느 때는 미워.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정말 살기 어렵고 힘든다고 할 때, 어디가 힘들다고 할 때 그냥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 걸 조금씩 나누어 주는 게 이게 박애정신이에요.
기독교의 삶은 내 중심적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부자 돼야 되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박애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지역에 어려운 일을 섬기고 있을 때 마을별로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사람 도라 그러면 내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돕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5자가 빠졌거든요. 나는 3자지만 그들은 5자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내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도우려고 하는 박애정신이 내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삶을 갈면 이건 기독교의 복음이 아닐 거예요. 기독교의 복음의 비밀은 바로 이와 같이 굉장히 양심적인 윤리와 거기에다가 이웃의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도와주려고 하는, 저도 목회하다가 보면요 밑에 있던 목사들이 저를 배반하고 막 나가서 막 욕할 때도 있어요. 난 진짜 잘해줬다고 생각하는데 옛날부터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기기 때문에 섭섭한 거는 여기에 남아있고 좋은 거는 기억을 안 하거든요.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항상 좋은 것만 있어요? 나쁠 때도 있죠. 그렇죠? 여러분 항상 건강하지 않잖아요. 기분도 찌뿌둥할 때가 있잖아요. 아유, 물어보는 내가 괜히. 이제 그러는데 그분들이 이제 나가서 막 나 욕하고 나갔어요. 근데 항상 나가면 그런 사람은 꼭 만나요. 만나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너무 힘들고 어렵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 보면은 불쌍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기독교의 윤리는 뭐예요? 저 미운 놈 아주 쌤통이다. 넌 더 혀 빠지게 고생 좀 해야 돼. 이런 마음을 갖는 건 박애정신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작은 거라도 함께 나눠주면서 열심히 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사람이 다, 근데 얼마 전에 나한테 메일이 왔더라고요. 메일이 왔는데 목사님 이제 알겠습니다. 목사님이 겉으로는 찬 줄 알았는데 되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편지가 왔더라고요. 답장은 안 했어요. 왜? 좀 싸늘한 맛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만 그게 겉으로 미워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부터는 사랑을 가지고 도우려고 노력해야 된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내 작은 것이라도 도우려고 하는 그런 박애정신이 있으면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된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대로 능력 있는 교회, 실력 있는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바울이 이 변론하면서 증거한 말씀과 그리고 이제 고소하면서 전염병 있는 자라고 한 그 말씀 속에는 이와 같이 복음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 우리 모두 이 복음의 비밀의 능력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